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저절로 어느 아침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여러분, 그 선교라는 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영혼들을 구령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는 것. 자, 거기까지 선교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걸 잠깐 생각하면서 선교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죄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구령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세 가지, 그러니까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그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근데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의 차색에 나와 있잖아요. 너와 나는 당연히 이 처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여러분 거기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보세요. 이 강도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왕국 한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과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에 성경에 그 부분만 기록이 됐다면 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 답이 없다면 어떤 신학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도가 평생을 못된 짓 다 하다가 그 순간에 뭐 예수님한테 그 기도했다고 구원받았겠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도 구원받을 것이다. 아마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뭐라 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낙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옛날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시고 어디를 먼저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낙원에 가서 구약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장차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낙원에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한나라로 데리러 가시기 전에 먼저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낙원에 가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고 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한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옛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구속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뭐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광의 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현재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죽자 말자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로마서를 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거기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을 떠나면 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e are confident.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we are confident. 우리는 확신하노니 영어로 뭐라 하십니까? I say and willing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 말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자, 영혼이 가 있다가 언제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주여, 자, 그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 눈으로 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15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와,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와, 비록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걸려서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예,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찾았어요? 그곳에? 뭐 찾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다 찾았어요? 예. 자, 거기 보니까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 강도가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을 지금 하는 순간입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자,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4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제가요 옛날에 한번 이걸 시간을 재서 설명해 준 기억이 나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시간을 봐요. 하필이면 내가 시계를 안 잡았네. 너 시간을, 초를 봐. 지금 이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그야말로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범죄자, 그리고 로마 시민자들은 그런 처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도들도 로마 시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시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 제발. 좀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요.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리고 또 한숨 쉬었다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몇 초 걸렸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16초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평생 강도짓을 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고 너 나더러 이제 와서 주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부터 해라. 그걸 안 했어요. 주님이 바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보세요.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정말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미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로 가봐요. 로마서 10장. 그 로마 10장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도의 경우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로마서 똑같은 10장 9절을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그렇게 그 얘기한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봐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부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결론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고백을 하지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자, 보세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34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보세요. 세계 각처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해 주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계속 보세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 파송을 하느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믿어야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홈처치에서 저에 대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처음 이제 캘리포니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방을 얻으려고, 그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으려고 리싱 오피스를 찾다가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과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첫 교회가 이제 그러고 한 달 후에 제가 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 가족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지원하느냐? 그들이 세계 각처에 가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줘야, 그래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느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하는데, 자,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개인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옛날에 다 여러분 그 가르쳤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방법.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로만서 로드.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4스텝. 우리 개인이 구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길게 해줄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서 구령을 모은다면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앉아서 만일에 구령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전도지를 읽어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찾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 브라이언은 제가 전화로 성경 갖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찾으라, 읽으라,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본인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구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다 개인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개인 구령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개인 구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 구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개인 구령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 구령하신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동안 다른 사람, 영원한 사람도 이 복음을 쇠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솔직히.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그 4장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시니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사마리아의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이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배척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죠. 7절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 구령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7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마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여자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물 마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을 건넨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라. 9절에 그때의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나 옛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느 흑인 교회에서 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백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면은 하니까 그 예수님이 흑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구세주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인 구령은 사람 봐가면서 구령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들이 별로 상관치도 않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수, 리빙 워터,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은 선물이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마신 물을 내게 주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니 무슨 생수를 얘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물기를 통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길러서 달라고 그러시면서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보세요. 육신의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이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물로 설명을 이제 시작하신 다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물로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4가지 밭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4가지 밭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오늘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인 물에서부터 영적인 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점점 단계를 올려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육신적인 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점점 이 여자를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지금 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런 물을 나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하나이다 하고 말 잘하였도다. 잘 말하였도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지금 육신적인 물에서 영적인 물을 얘기해 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가장 약점인, 정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그게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의 가장 약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들었냐 그러면 이때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17절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5번째 이제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남자하고 산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하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할 텐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 영혼이 안 좋아할 텐데 그런 거 따지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근데도 대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딱 이제 그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돌리냐 그러면 이렇게 돌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화제를 이제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전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중간에 말을 바꿔요. 아, 근데 목사님 말이에요. 그러고 딱 화제를 바꿔요. 안 들으려고 더 이상.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내 말을 막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요, 또. 들어줘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해 놨다가 그 얘기 딱 조금 들어주고 딱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에르사람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원이 유대인으로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23절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로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을 머리에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여자를 개인 구령을 하시면서 육신 마시는 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인 물, 그리고 그가 그 개인적인 자랑스럽지 못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자꾸 바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자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길을 하나씩 인도해서 바로 이제 이 여자 입에서 자기도 메시아가 오실 줄 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틈에 예수님은 자기를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항아리를 버리고, 여러분 왜 그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물길로 오는데 왜 이 여자가 낮에 물길로 온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온 사람이 그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결국은 이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그 타운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4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한 여자를 놓고 개인 구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가지를 필요하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온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본인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첫째 발걸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외국 나라에 간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면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요,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거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절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불순종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는가?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교지에 갔다가 뭔가 힘드니까 되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 가족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왔어요. 힘드니까. 아이들 교육 핑계대고. 근데 그 삶이 해피하겠습니까? 결국은 스트러글링,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니까 이제서야 해피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교를 이루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선교사를 부름 받았다면 순종하고 감으로써 주님이 주신, 선교는 주님이 주신 대명령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믿겠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저들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보냄을 받고, 보냄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자기의 주로 부를 수 있냐고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성사를 온 세상에 파송해서 성사를 통해서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순종하고 감으로써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